오늘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 구원을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은혜로 받게 된 것이 구원인데, 오늘 말씀은 좀 이상하게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이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뉘앙스의 말씀과 같이 들립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난번에 받은 구원이 좀 부족한가? 내가 지난번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구원이 좀 부족한가? 우리가 뭘 좀 해야 된단 말인가? 전통적으로 구원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 말합니다. 첫째는 칭의의 단계입니다. 칭의의 단계. 이 칭의의 단계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순간 우리는 칭의, 의롭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칭하여 줍니다. 이 구원의 단계 첫 번째 이 구원의 단계가 칭의의 단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가 의롭구나, 죄인이 아니고 네가 의롭구나 라고 말씀해 주는 단계가 칭의입니다. 칭의. 그리고 이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작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쫓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의 단계를 거치면 성화의 단계가 나타납니다. 성화의 단계. 성화의 단계라는 건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성화의 단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고 있다. 성화의 단계. 무슨 말이냐면 거룩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반응이에요.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다 기어들어가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가고자 하는 단계가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전에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죄악 가운데. 그리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칭의의 단계인데, 이 칭의의 단계는 곧바로 넘어서는 단계가 뭐냐면은 성화의 단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뒷덜미를 잡아요. 누가 뒷덜미를 잡냐면 이전에 죄 가운데 있었던 삶의 습관들, 그 삶의 친구들이 우리를 잡아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 속에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단계가 무슨 단계라고요? 성화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화의 단계 속에 살아가다가 숨이 끊어집니다. 숨이 끊어져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화의 단계. 영원의 단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될 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고 나서 그곳에서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단계가 영화의 단계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단계 속에 얼마만큼 성화의 단계 속에서 정말 끊임없이 정말 날마다 정말 주님 닮아가고자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할 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성화의 단계가 없이 죽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평생을 가족들 속색이고 평생을 정말 죄악 가운데 살다가 평상에서 자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의 목사님 모셔다가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 병상에 있던 그 아버지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냐고. 이것이 아버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어쩌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믿으시겠느냐고. 죄가 많아도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아버님을 받아주시겠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냐고.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얼마 있다가 숨이 끊어지는 그런 광경을 제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분은 칭의의 단계는 받았는데 성화의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말했잖아요. 칭의의 단계 다음에 뭐예요? 성화의 단계. 성화의 단계 다음에 뭐예요? 영화의 단계. 근데 성화의 단계가 빠졌어요. 그럼 우리가 영화의 단계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닙니다. 성화의 단계를 우리가 거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화의 단계가 빠져도 영화의 단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상급은 없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급은 없습니다. 면류관은 없습니다. 왕노로 탈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천국에서 영화롭게 살 수 있는 은혜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은 이 구원의 세 단계 가운데 성화의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성화의 단계.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화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고 있느냐,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자라나고 있느냐. 젊었을 때 30대 때 예수 믿었는데 내 나이가 지금 60이에요. 30년이 지났는데 믿음이 30대 때나 60대 때나 그 자리예요. 이건 믿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면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생명은 완전한 생명체죠. 하지만 어린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인으로 자라나야 비로소 온전한 몸과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졌는데 이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아이예요. 예수 금방 믿은 사람들은. 그 예수 믿은 사람은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기로 다짐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인 거예요. 생명만 있는 거예요. 생명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칭의의 단계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 얻은 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성화가 없이 가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나는 것,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요,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한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한 사람들도 그렇고 북한 사람들도 그렇고 이 나라가 통일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러 통일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60%, 70% 이상의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통일을 원하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가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정부에서는 통일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통일이 된 것입니까? 물론 통일이 됐죠. 그렇지만은 넘어야 될 산이 많지 않습니까? 헌법을 맞춰야 돼요.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달았던 헌법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재산권도, 그리고 정치, 경제, 역사도 손을 봐서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통일이 이루어졌지만 통일을 진정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고 깨달아지십니까? 목소리가 이게 어떻게 깨달았다는 건지 알았다는 건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반대도 할 수 없어요. 진도는 나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미 받은 구원을 이루라, 이미 받은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 이미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뜻하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생각하며 이루어야 합니다. 자막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생각하며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느 말씀에 집중하게 되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생소한 데다가 우리한테 무엇인가 책임과 의무가 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2절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요, 그러므로라는 말에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요, 어느 한 문장, 어느 한 단어에 집중하기보다 성경 문장의 앞, 뒤에 문맥에도, 그리고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 그런 포괄적인 개념도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한 단어 한 줄에 집중하다 보면 편협적인 성경 해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는, 앞뒤의 문맥에 지금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며 천천히 음미하며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무슨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뭐뭐뭐뭐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인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 빌립보서 강의 5번째 시간이었죠. 그 시간 때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사건, 이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는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그러므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뭘 이루래요?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고통과 희생을 치루었는지를 알므로,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래요? 이루라.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로 전달되었는가? 지금 빌립보 교회는요, 두 패로 나눠졌습니다. 유디게와 순두게라는 두 여인, 오늘날로 말하면 여전도 회장쯤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직전 여전도 회장이랑 지금 여전도 회장이랑 지금 두 패가 갈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교회가 나눠졌습니다. 나눠진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데,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난과 비방과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성육신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너희도 뭐래요?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을 향하여서가 아니고 복수, 단수가 아니라 복수적인 개념으로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구원받은 자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처럼. 너희의 모습 속에서는 지금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모습 속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 성화의 단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 닮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이 왜 살아가냐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였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믿었는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 말과 행동에 변화가 없다. 생각의 가치관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종교인의 신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종교인의 생활. 여러분이 만약 예수 믿으셨다면 여러분 어떤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예,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졌어? 라고 물어봤을 때, 아, 나 예수 믿으니까 뭐가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왔어요. 우리 교회 정수기 코디네이터가 이번 주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분 왔는데 그분의 말이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제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 예,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뭔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좀 묵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가 달라졌는가? 여러분 기독교 고전 가운데 찰스 셸던이 쓴 소설책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것이고, 아직 접해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점이 아니고 1층 도서관에도 지금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20살 때 신학대학교 입학했을 때 경건의 삶이라는 과목의 추천도서였습니다. 그때 읽은 이 책, 지금까지 저의 삶에 잔잔하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메시지를 도저히 까먹을 수가 없어요. 이 책의 메시지는 글자 그대로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찰스 셸던이요,
가상의 인물 10사람을 자신의 동네 사람들로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 가운데 목사님도 있고 신문 편집장도 있고 여러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책에 나타납니다. 10명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 어떤 사람을 마주했을 때,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실제로 한 예를 들면은 한 신문사의 편집장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 신문 기사는 이 편집장이 이제 내일 이제 발간될 이 신문을 원고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보는데 이 권투 시합에 대해서 싸우는 거에 대해서 신문의 지면이 3단을 할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집장이 고민을 합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이 다 보는 신문인데 싸움하는 다투는 내용을 이 신문의 상당수의 장에다가 쓰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분량을 다 채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도달한 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에 10명의 사람들이 날마다의 삶의 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퀘스천을 가지고 겪은 사건들을 기록해 놨는데 그렇게 살다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실리냐면 이 10명의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화의 단계의 삶을 또 그려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의 삶은 성화의 단계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그려놓고 천국에 이르러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삶으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라고. 그러고 나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장면으로 이 말씀이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중심에는 늘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이 질문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과 형편에 처하든지 이 질문이 여러분의 귓가에 되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12절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나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역설로 얘기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오드게하고 순디게의 두 여인이 교회를 끌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들이 끌고 나가는데 교회가 지금 불협화음이 있어요. 의견이 달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있을 때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였느냐? 그러지 말고 나 없을 때에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면 변질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누가 안 봐주면 조금 안 안아주면 조금 서운할 때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나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삶은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줘도 된다 하고 대부분 시작해요. 신앙의 연수가 차다가 나 청소했는데, 나 와서 기도했는데, 나 와서 뭐 사다 놨는데, 이거 못 알아주면은 서운할 때가 생기는데,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날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유심히 관찰하십니다. 여러분, 2015년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2014년도에 CCTV를 설치한 공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4,132곳에 대하여 조사했습니다. CCTV를 달기 전과 CCTV를 달고 나서의 범죄율 증가가 어떻게 됐는지. 놀라운 사실은요, CCTV를 다른 지역이 안 다른 지역보다 26%가 범죄율이 감소하더라는 거예요. 공원,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데.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범죄자들이 누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의식을 하면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의식을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이 시간의 예배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의 그 섬김을,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족할 수 있는 믿음, 주님이 나를 보셨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왜? 내가 봤다고 지금 너희가 잘하고, 내가 보지 않는다고 너희가 지금 안 하는 거냐?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없다고 쫓지 않는 거냐? 그러지 말고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누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손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손 잡고 있어. 우리 주님이 지금 내 손 잡고 예배드려. 근데 딴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손 잡고서 어디 걸어갑니다. 근데 유혹의 손길들이 있어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내 손 잡고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방에서도 보고 있어요. 목욕탕에서도 보고 있고, 화장실에서도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화장실에서 믿는 사람들은 조용히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구원을 함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페북에 사진을 올렸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하고 올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뽀로로요? 이 목사님이 생신인데 어떤 성도님이 이거 선물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 뽀로로인 건 알아요. 근데 이게 뭘까요? 케이크였어요. 눈치가 빠르네요. 우리 이 케이크에다가 촛불 꽂고 이제 박수치고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이제 후 불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도저히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봐도 잘 만들지 않았어요? 저거를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핸드메이드를 한 거예요. 그 교회 집사님이. 그리고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올린 거야, 이거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의를 봐서 먹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두고 봐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든 사람 성의를 생각하니까 이거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 구원받은 그 가치를 함부로 헛되이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막 나갈 수 있냐, 막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온 땅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것도 저 남산 밑에 있는 하얏트 호텔 5성급 특실 거기에 오신 게 아니고 말구유 가축들이 사는 그 외양간 같은 그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요즘에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들 유모차가 70만원, 100만원, 뭐 200만원 그런가 봐요. 신세가백화점 이런 데 가면 그거 위에다가 아이를 올려놓고 밀고 다니는데, 우리 주님 아기 예수 말구유에 나셨어요. 말구유가 고상하죠. 말밥통이에요. 말밥그릇에 나셨어요.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라나실 때 요셉이 아버지가 성경에서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10살 조금 넘었을 때까지 나타나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그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맞습니다. 밑으로 동생들이 있습니다. 가정생계를 예수님이 일으킨 자다라고 대부분 해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온 목수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평생 그렇게 고단한 인생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인생의 최전성기 때. 그냥 죽으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가장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죽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병상에서, 어떤 사람 안방에서, 어떤 사람 호텔에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제일로 치욕스러워하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한 사람 살리려고. 우리 옆에 사람한테 좀 복음 좀 전해봐요. 예?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죽으셨답니다. 오늘은 왜 다 집에서 죽만 먹고 왔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죽으셨답니다.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죽으셨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과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다면 이 구원받은 것 혹여나 나 때문에 손상될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다면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이 조금 더 아깝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물질의 일부, 시간, 또 육체적인 봉사 전혀 아깝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야 돼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본래 13절 이 말씀, 이걸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 13절 머리에 서두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많은 접속사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이도 대충 이해가 되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그걸 빼버린 거예요. 빼버렸는데 사실은 왜냐하면을 넣고 읽어야 의미가 상당히 전달이 됩니다. 우리 왜냐하면을 넣고 읽는데 또 왜냐하면은 접속사기 때문에, 왜냐하면이 접속사기 때문에 앞에 있는 12절을 가지고 와야 이해가 됩니다. 우리 12절 13절을 읽을 때 왜냐하면을 넣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그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 누가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날 쳐다보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내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까먹지 말고 존귀하게 여기고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이 사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 흔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믿습니까? 받았으면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잉태됐으니 이 생명이 자라나야 되지 않습니까?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으면 뭔가 변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흔적, 그 스티그마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답니다. 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한다. 이게 누구 소원일까요? 하나님 소원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 소원을 우리 속에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 마음속에는 뭘 집어넣어줘요?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너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너하고 나하고 교제하고 살자. 너하고 나하고 내가 이 동산 다 너한테 줄게. 나 너와 같이 살고 싶다. 근데 우리들은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세상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관계 회복시켜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나 너하고 계속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 너하고 계속 같이 갔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노력하고 수고해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아파트 평수가 10평대에서 100평대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빌딩을 사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가 최고의 수장의 자리까지 오르는 출세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어요. 돈을 많이 버느냐, 출세를 하느냐 못하느냐, 지금 형편이 어려우냐, 지금 돈이 없느냐,
관심 없어요. 그러면 또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관심이 없지? 좀 신경 좀 쓰셔야 되는데.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면,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주님도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신경 쓰는 게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출세를 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주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네가 나를 보고 있느냐, 네가 지금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나를 보고 있느냐예요. 주님은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은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리가 쌓으려고 하는 것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벌어놓은 억만금이 천국 가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휴지 쪼가리에 불과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모은 금이 있잖아요. 오늘 금반지 끼고 온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 금이 천국에서는 아스팔트 재료라는 거예요. 천국은 황금길이래요. 황금길. 그렇게 쌓으려고 했던 것이, 세상의 왕들 있잖아요. 세상의 왕들, 고위 공직자들, 천국 가면은요 다 왕입니다. 다 왕이에요. 천국 가면 다 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왕같은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천국 가면은 다 고위공직자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칭의의 단계,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가 있는데, 칭의에서 바로 영화로 넘어간 사람은 왕같은 권세를 받지는 못합니다. 평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다 왕같은 권세를 부여받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왕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복 있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자들, 구원을 귀중히 여기고 그 구원을 이루는 자들에게 천국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서 천국에서 왕같이 삽시다.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천국에서 왕같이 삽시다. 저기 세 번째 줄에 계신 두 분은 서로 축복 안 하고 그냥 살기로 하셨나 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버지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하고 우리 생명을 바꿨어요. 우리 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그치 쳐다보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느냐. 잠 못 자는 암흑의 성도 얼마나 고생이 많냐. 관절 아픈 암흑의 성도 얼마나 고생이 많냐. 내 딸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지그치 쳐다보는 줄 믿으세요, 제발. 그리고 그 사귐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 교회 유치원 다니다가 예수 믿었습니다. 6, 7살 때부터 다녔어요. 6살 때부터. 주일학교를 거쳐 자라나면서 주님을 자연스레 만났습니다. 중학교 때 성령 체험하고 방언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방언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중학교 때 그랬어요. 우리 딸내미가 잘 들었으면 좋겠네.
중학교 때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예배당에 와서, 초등학교 때도 그랬죠. 어려서부터 집에 무슨 일 있고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눈물로 막 기도했어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인데요. 어려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성경의 여러 인물들에게 감동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에게 감동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이 꽂혔어요. 다윗이 누구하고 마음이 같다고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대요. 다윗의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 같대요. 내가 쓰는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래요. 하나님 쓰는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이래요. 근데 이게 완전히 꽂혔어요. 설교가 어렵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다윗 마음하고 같았다. 근데 이게 딱 꽂혔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마음하고 여러분 마음하고 같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면 이후에 지금 이 시대에는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청소년기 때의 기도이고 지금도 마찬가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삶의 행보가 주님의 행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바라보면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축이, 우리의 야명과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이제 제 인생을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